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료식이 있어서 짧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애찬의 시간 때 잠깐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들 광고 보셨겠지만 우리 신앙도서관 세워집니다. 신앙도서관이 교회 우리 카페에 잘 보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준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환영을 하는 것에서 폭언을 퍼붓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말로 하면 이 개자식들아. 엄청난 말을 퍼붓습니다. 왜 그런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침례 요한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삶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환상도 받고 방언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모르시네요. 목사님 모르시네.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 설령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일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너희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삶이 변화된 거,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그 17절의 말씀 봐요. 굉장히 우리에게 쇼킹할 그런 말씀인데, 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예수님 마당이 있어요, 마당. 마당 밖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버려지는 것.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타작마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교회의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하신다. 알곡은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야,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자가 밖에만 있는 것 아니다. 이 안에도 전도의 대상자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도 전도의 대상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여봐라.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구원은요,
바로 이 삶입니다. 구원과 삶은 고리예요, 고리.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고리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봐라. 네가 구원받은 증거 한번 삶으로 보여봐라.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한국에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방을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화장품 이렇게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집안에 가정 방문해가지고 막 보면은 뭐 이런 화장품이 좋다고 이것도 한번 찍어보라고 이것도 발라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얼굴에는 기미가 쫙 껴있고 여드름이 막 빡빡 껴있다면은 그러면 그런 화장품 안 사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한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TV 홈쇼핑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예, 몇 대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금방 전화하지 않으면 손해 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막. 근데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말로만 딱 끝나버린 건 아니잖아요. 보여줍니다, 보여줘. 직접 시범을 딱 보여줘요. 예, 갈비 세트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그냥 갈비를 그냥 프라이팬에다 노릇노릇하게 구지요. 막 봅니다. 지극끼리 딱 먹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먹고 그리고 그냥 먹지 않아요.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막 하면 먹고 싶지요.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런 것처럼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보여봐라.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봐라.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은요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 지속적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고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네가 한번 내놔봐라. 구원받은 증거. 먼저 오늘 말씀 10절로 11절의 말씀 봐보세요.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 있는 사람은 2벌 있는 사람은 옷 2벌 갖고 있지 말고 1벌을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지식이 됐든 시간이 됐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오직 납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사이즈가 커져간다 그러면 기껏해야 가족. 내 새끼 항상 내 자식, 무슨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이 사이클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후부터는 나눔의 삶을 생각하시기 시작해요. 이웃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를 한번 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잖아요. 구두쇠. 돈밖에 모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님,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 과거 속에서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제는 날마다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여러분 한때 돈병철이라 불렸던 그분, 삼성의 창립 회장님, 그분 보세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삼성 의료진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년만 더 살 수 있겠다. 내가 돈 버는 법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쓸 줄을 몰랐다. 이제는 돈을 쓰고 싶다. 그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죽은 다음에 태산 같은 돈을 남겼지만은 그를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돼지와 젖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돼지와 젖소. 여러분 돼지와 젖소 이야기 아시죠? 모르셔요? 역시 그래서 할례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수준 있는 교회예요. 수준 있는. 이 돼지와 젖소 이야기가 그거예요. 돼지라는 놈은 죽은 다음에 온통 통째로 베이컨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동물들. 젖소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젖소의 고기는 살로서는 고기로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젖소는 착한 짐승이다, 착한 동물이다, 착한 가축이다 이렇게 한다.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돼지는 날마다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퍼먹기만 해요. 날마다. 그런데 젖소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싱싱한 우유를 날마다 공급해 주죠. 날마다 나누죠.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날마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만 쌓아놓고 산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12절, 13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3절 가로되 정한 쇠 외에는 늑징치 말라 그랬어요. 딱 정해진 것만 그것만 받으라. 딱 정한 것, 정해진 것만 받으라.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직의 삶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죠. 나만 보호하게. 온전히 납니다. 말을 해도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들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들이 뭐예요? 둘러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라 폄하 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정직하신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가슴을 쳐요.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이야, 정말 호르몬 적용이 가장 왕성할 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미모의 여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한 번만 하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당신만 나만 있는 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 그 정직한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간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죠. 외려 점프를 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3.1운동 일지가 몇 년 전에 발견됐죠. 예. 그때 헌병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헌병대장이 무라카미 헌병대장하고 순사 다나카하고 이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한 말이 거기 실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소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야소.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야소라고 그랬습니다. 야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무라카미가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 3.1운동의 주도한 세력이 바로 이 야소교인들이다.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잡아들이라. 색출해서 잡아들이되 먼저 그 사람들이 잡히면 먼저 물어볼 것이 뭐냐면 야소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라. 야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잡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나카가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야소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헌병대장 무라카미가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조선의 야소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3.1운동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일본의 순사도, 일본의 헌병대장도 인정했던 것이 뭐냐? 조선의 야소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의 삶을 산다. 이야,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영향력이 있느냐? 천만에 이거 없습니다.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기독교인 그러면 신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 그러면요, 어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름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뭐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너희들은 왜 싸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말. 너희는 왜 그래? 집사도 아니면서. 땅에 떨어지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공공장소 기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데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인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삶의 사람 자세는 뭐냐? 두 번째, 이제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요.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봐보실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14절의 말씀이요. 한번 봐보세요.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뭐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봉급, 월급 현재 받고 있는 거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 야, 이건 어떤 삶이에요?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봉급, 월급 자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으로 만족해. 이것으로 만족해.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매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으로 만족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이 마음이라는 게 엄청난 욕심적입니다. 이 조그만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욕심이에요.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무리 들어와도 이 가슴에 들어와도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 커요.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그래서 만족이에요.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만족함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철새인 청둥오리 있잖아요. 청둥오리. 이 청둥오리가 추운 겨울 혹한기가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이 체력을 비축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체력을 비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버린대요. 너무 많이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정작 추운 겨울에 이 무거운 몸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를 못한다. 그리고는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얼어 죽어버려버린다. 이야, 조금 더 하다가 그냥 그 땅에서 얼어 죽는다. 짐승도 그렇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자족함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만족하지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침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아라. 너희는 가서 세상 질서를 바꾸어라.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옷이 2벌 있는가? 나누어 주라.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는가? 같이 먹으라. 혼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이왕이면 밥 먹으러 갈 때 한 사람 불러다 같이 가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깨끗하게 사시오. 그리고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가 아느냐?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그냥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은 건 누가 아느냐? 아내가 압니다. 아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누가 아느냐? 내 남편이 압니다. 자식이 구원받은 거 아버지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 내 자식이 압니다. 김 사장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압니까? 김 사장하고 동업하는 이 사장이 압니다. 김 집사가 구원받았다는 건 누가 압니까? 김 집사랑 같은 직장 생활하는 이 집사가 아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내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이 달라졌습니다. 김 집사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차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차원의 삶을 살지 마세요. 저 차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내 맘대로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자 사는 세상일지라도 내가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 못하지요.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직장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안다면은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런 행동 못합니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은요 또 다릅니다.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런 행동 또 못합니다. 거기다 자식까지 한번 낳아보세요. 안 됩니다. 그때는 자식까지 낳는.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며느리 한번 들어보라고, 사이도 한번 맞아보라고.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